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일삼으나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리는 죽을 인생이나 하나님께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우리들의 삶을 흔들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인내하며 우리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려는 우리들의 삶을 공격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괴롭고 두려운 날이 많지만은 우리들의 약함을 돌아보며 주의 분내심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이 세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항상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 간구하기는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의심하여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부인하여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죄악과 배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대적하려는 우리들의 배도함과 불의함에서 항상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교회의 질서대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맡은 목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순전하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의 생명 되신 주의 말씀에 낮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은밀한 곳,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 철저히 부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배우게 용인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죽을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교회의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이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불일치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앞에 있는 그 신앙이 더욱 연단받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함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는 2019년 첫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를 시작할 때 주제 성구와 같은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으로 첫 주일날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생활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부터 우리가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면서 우리 한 3년 동안 우리가 주제 성구처럼 말씀처럼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목회 일정이나 설교 일정에 맨 위에 이렇게 말씀이 항상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이게 약 3년 동안의 우리의 시간이 참 벌써 갔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년 전에 기억이 안 나죠. 그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으로 2018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두 해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배우고 생활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중점으로 붙들고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별리에 두신 언별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2019년 첫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첫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이 사실은 이 12장 1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당연히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장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11장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믿음으로 살다라는 시리즈로 12번에 걸쳐서 이 12회 설교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2017년 7월과 9월에 이 11장의 말씀을 다룬 것을 떠올려 보면서 그 내용들을 받으면서 믿음의 교훈들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12장은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구죠? 11장에서 이미 죽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었으나 실상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땅에서 죽었으나 오늘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데 관객들이 그 경기장에 쭉 둘러앉아서 그 경기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은 그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그 경기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갈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진실한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의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현재 내 손에 잡히고, 내 생각에 급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뭔가 요구에 응대하기에 급급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자꾸 맞닥뜨리니까 그게 현실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의 삶을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것, 내 삶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신년맞이 성경 읽기 했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그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폴 부르제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라고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냥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보여지는 것이 다이고, 그래서 거기에 급급해서 쫓아가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일부분을 조각처럼 잘 나타내 줍니다. 이 폴 부르제의 말은 히브리서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은 세상의 요구대로, 그리고 그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그가 죄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마치 성도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로 얘기하자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일변도로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들은 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거,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 세상의 주장과 가치관에 힘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약 1시간 반 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어떤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카톡 확인하셨어요? 또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카톡을 확인하시고. 근데 그 사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나단의 졸업식입니다. 그게 나단의 졸업식인데요. 그 사진에 보면 나단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국가의 국민 의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오른손에 딱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나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손을 내리고 이렇게 앞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선생님이 손을 올리고 있건 우리 할아버지가 손을 올리고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돈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가치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과 부유함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세상의 물결에 응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인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크고 세상의 요구가 너무 강압적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는 진정한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선배들에 둘러싸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로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들의 형국은 여러분과 제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저 랍사기가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다 애우고 있는 그런 형국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 떠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두려워 떠는 그 종에게 영의 눈을 열어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어떻게 호위하고 있는가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군사들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오늘도 우리들을 겁박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들의 참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경주를 우리가 뛰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이 짧은 생애 동안 달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을 증언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함께 살, 함께 교제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와 영원한 가족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 경주를 뛰고 마친 사람들이 오늘 경주를 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벨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벨은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벨은 나의 목숨이 버려질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참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죄를 받아도 여전히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이들의 불신앙 가운데 믿었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겨우 자신의 가족 하나를 묻을 그 가나안 땅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 무수한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정말 보게 된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부귀영화, 돈, 집, 명예, 권력, 지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배설으로 여길 만큼 심지어 자신이 애굽의 2인자, 애굽의 파라오가 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19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시작하시면서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며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 믿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죄악으로 사는 세상에 나도 묻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승리와 성공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2019년, 여러분과 제가 2019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하는 성공, 승리, 그게 뭐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삶의 정황, 다양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다양한 여건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견지하며 인내하는 것, 그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주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참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경주가 쉽습니까? 물을 떠내려 흘러가는 것이 쉽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절을 보면 벗어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달려야 할 믿음의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경주, 달리기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죠? 뜀박질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뭡니까? 장애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몸의 체중을 잘 조절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빨리 달리는 데에, 속도를 내는 데에 장애물이 되겠죠. 또한 알다시피 고대의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온몸에 걸치고 있는 옷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알몸으로 벗고 모든 경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모든 무거운 옷들, 경주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속도를 떨어뜨리는 과체중, 무거운 옷과 같은 것들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진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무거운 것, 과체중, 무거운 옷과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들,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들, 잘 살고 싶은 야망, 세상 사람들은 다들 하는 취미, 다양하게 갖는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라고 불리는 것들, 여러분이 시간과 공을 들여 핸드폰으로 찾기를 마다하지 않는 관심사들,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들,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무거운 옷과 같은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도와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관심을 멀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이것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더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요? 뭐가 나옵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아니라 죄로 들어간다면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아이와 같이 머무르게 하고 세상적인 시각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유치한 시기, 질투, 지혜 없음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서로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랑하고 사탕 하나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탕 세 명 있는데 사탕 하나씩 안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다 먹었는데 동생 늦게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세요.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헛된 것으로 자랑해. 그 헛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또 시기해.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려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한 것들로 떼쓰고 삐집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쉽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만년 영적 아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아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일생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는 말과 행동이 늙어 죽을 때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영적으로는 아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넘어집니까? 죄에 빠지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영적인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여러분의 삶에 너무 쉽게 지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면 죄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금수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부끄러움. 아이들이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주는 무서움이에요. 문둥병과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죄로 말미암은 추악한 모습을 자기가 삶에 드러내면서도 자기가 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인간의 죄악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대항하고 죄를 피하십시오. 그 죄와 대항해 싸우십시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고
대속죄인의 아사셀 염소시고 속죄의 제물이시고 속죄의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싸움을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라인을 따라서 경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라인을 벗어나 금세 그 라인을 이탈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는 도전적인 경주입니다. 도전적인 경주예요. 졸면서 자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경주라고 성경이 언제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 뛰는 것처럼 여기서 장난처럼 뛰다가 끝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 아닙니다. 향방 없이 그냥 뛰다가 그냥 힘들면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인내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지어 100m 경주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열광적으로 뛰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마라톤 경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에 선두주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톤에 개척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장애를 모두 다 뛰어넘어서 먼저 우리 앞에 간 개척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나왔지만 이 단어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범이 아니십니다. 단순한 모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집에 위인전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커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인전을 보면서 위인을 따라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그들에게는 다 약점과 모든 헛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그런 위인, 모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범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못할 사람인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흙일 뿐이고 먼지일 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께로 말미암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죠. 그래서 연합된 우리는 구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듯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은혜가 계속 남아있기를 늘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는 지금 그리스도가 신자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사본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녀가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의 자녀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독려하시고 성령을 통해 정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눈을 두지 말고
하찮게 하나 성공하고 수많은 실패를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눈을 두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성취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자기 신부가 될 교회.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으로 완성되어질 교회를 보는 기쁨.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녹, 하나님을 신뢰함이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밝기가 이 믿음도 대단하죠.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도. 그런데 그것은 등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은 저 여름의 한낮에 장렬하는 뜨겁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것이었어요. 구주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세상의 경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되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세상 일에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시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범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모범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육신뿐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과 경주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 심중에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일 텐데 그는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자지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볼받고 싶은 인생을 살고 인생을 즐기며 영원할 것 같아도 금세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언제일지 모르고 여러분이 막다뜨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말미암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언제 그날이 올지 여러분 자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장애물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허탄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허탄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들에서 떠나십시오. 영적인 아이와 같이 유치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죄를 깨달으면서도 얼마나 자신이 추하고 어리석으며 벌거벗었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과 시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 위에 다른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치료제처럼 보이지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낫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대 위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다른 치료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영광 너머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죠?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의 행적,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서신서를 이어서 읽으십시오. 서신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삶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이신가를 예표하고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허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낭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 마음이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졌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낙담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맛보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름은 여러분을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영적인 갓난아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렇게 이 땅에 달리기를 끝내겠어요? 그 허탄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을 그렇게 끝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시선을 주십시오. 여러분께 남아있는 경주를 하십시오. 인내함으로 경주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그 경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십시오. 오늘은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1924년에 8번째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4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때는 대영 제국이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단거리 선수로 수년간 이 올림픽을 위해서 단거리를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달리기가 자기가 수년 동안 준비했던 수년간 준비했던 이 달리기, 이 100m 경주가 주일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림픽에 참여하기 전부터 자신이 100m 경주에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영 제국의 사람들은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100m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라이벌이었던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화요일에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던 200m에서 이 사람은 동메달을 따게 되고 심지어는 400m, 100m 경주자에게 400m는 장거리죠. 이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이 에릭 리델은 세상의 반대와 견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구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한 목적은 그의 인생에 없었어요. 수년간 그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함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는 2019년 첫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를 시작할 때 주제 성구와 같은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으로 첫 주일날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생활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부터 우리가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면서 우리 한 3년 동안 우리가 주제 성구처럼 말씀처럼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목회 일정이나 설교 일정에 맨 위에 이렇게 말씀이 항상 써져 있었어요.